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찬송가 220장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찬송가 22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보내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옹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찬송가 222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2장입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군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333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들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은 주께서 주신 사명은 선물인 줄 알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힘들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의 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힘들 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 예레미야와 같은 정말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 불효의 사람도 주어진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푸념하기도 했습니다.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낙담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한숨 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레미야가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들 때에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 그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던 그 말씀 또한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하나님 그 사명으로 알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으며 하나님 그 소명의 길 사명의 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그 십자가 묵묵히 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련의 시몬이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 자기가 지고 싶어서 진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 우리가 선물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렇한 연약한 우리를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소명의 일, 사명의 길로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22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522쪽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간은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게 했더라. 또 놋으로 받침 10수레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수레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0.5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받침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네,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성물들 중에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놋바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놋바다도 있고 뒤에 물두멍도 있는데 먼저 놋바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왕국에 솔로몬이 지었다는 그 놋바다에 대한 소개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물 저수조, 그 물 대야라고도 할 수 있는 놋바다는 지름이 5m고 높이는 약 2.5m에 달했습니다. 그러면 그 둘레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레. 수학 공식을 보면 파이 곱하기 지름하면 둘레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파이가 3.14니까 3.14 곱하기 5는 15.71m입니다. 그러니까 둘레가 장정 8명 이상이 둘러쌀 정도로 아주 컸다는 겁니다. 이 물대야, 이 놋바다라고 불린 이 물대야는 제사에 사용할 물을 담아두는 커다란 그릇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제사 때 언제 이 물을 썼을까요? 그 그릇에 이 그릇에 담겨있는 물의 용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씻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목욕 비슷한 것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이었다고 하는데요. 레위기 16장 24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놋대야에 담긴 물로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몸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섬길 준비를 하기 위한 거였죠. 그러면 이 놋바다에는 물을 얼마만큼 담아 놓을 수 있었을까요? 이 물 저수조, 이 놋바다에 담겨있던 물의 양은 26절에 한번 보시면 2000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밭. 2000밭이 얼마나 될까요? 밀리미터, 밀리리터 그런 걸로 하면은 우리가 더 알기 쉬웠을 텐데 성경 시대에 그런 액체를 이런 재는 단위였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알기는 힘든데요. 역대하 4장에는 최대 3000밭까지 그렇게 물을 담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0밭은 그럼 몇 리터일까요? 1밭이 22.7리터. 그러면 45,400리터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3000밭이라고 했잖아요. 최대. 만약에 3000밭이라고 하면 최대 68,100리터의 물이 거기 담기는 겁니다. 45톤에서 최대 68톤이나 되는 물인데요.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이 많은 양의 물 때문에 바다라고 불렸는데요. 그 옛날 성경에서 바다로 번역되었던 그 히브리 말은 얌입니다. 얌. 얌은 바다라는 뜻 말고도 많은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놋으로 만든 물 저수조에 바다같이 많은 물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뚜껑이 없는 물 저수조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물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느낌이 다가오십니까? 그 느낌을 가지고 놋바다를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물을 어디서 누가 길어왔을까요? 이 물을 길어 날라야 했던 이들이 있었어요. 길어 날라야 했다 이거 생각하셔도 길어 날랐어요. 그들은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디 출신일까요?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했을까요? 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노예였는데요.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이란 얘기도 있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포로가 되어서 성전 노예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했을 고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번에 그들이 길어 나를 수 있는 물의 양은 얼마나 됐을까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물을 날랐을까요? 물지게 같은 게 있었을까요? 물통은 있었을까요? 만약에 물통이 있었으면 그 물통에 얼마나 튼튼한지에 따라서 물을 많이 담을 수 있잖아요. 그 물통의 재질은 금속이었을까요? 톡이었을까요? 또 너무 무거운 금속이면 많이 담을 수가 없죠. 무거워서. 한 번에 만약에 30리터의 물을 길어 날랐다고 해도 이거 다 채우려면 1500번 아니면 2300번을 오가야 했을 겁니다. 근데 30리터의 물도 굉장히 무거운 양이죠. 그러면 나귀나 수레를 동원했을까요? 어르신들 말씀을 옛날에 들어보면 옛날에 집안에 펌프도 없던 시절 수도가 연결되어 있지도 않던 그 시절에는
이 수도가에서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길러 나르던 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르던 그런 시절도 있었겠죠. 근데 노바다가 있었던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이었을까요? 3,000년 전이었습니다. 3,000년 전. 굉장히 옛날이었죠. 이 수도가에서 뭐 우물에서 물을 깃던 그런 때보다, 우리 어르신들이 경험했던 그때보다 느디님들이 성전 노바다에 물을 채워야 했던 때의 형편은 더 어려웠다는 겁니다.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물을 길어 나르는 것도 문제인데, 근데 높이가 얼마라고요? 2.5m. 2.5m. 네. 거의 저희의 2배 정도 된 높이를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쉽지가 않죠. 이 물대야에 물을 붓는 과정도 만만치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솔로몬 성전 구역까지 물을 길어 나르는 게 문제였는데, 그 물이 어디서 길어 왔느냐가 문제인데요. 만약에 그 물을 솔로몬 성전의 북동쪽에 아주 가까이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거기는 그나마 가져오기 쉬웠을 텐데 그게 아니라 성전 남동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의 기온샘에서 물을 길어 올려야 했다면 어떤 장면이 연출되었을까요? 물을 길어 오르는 행렬이 몇백 미터 정도 되었을까요? 그 먼 거리는 물론이고 그 경사진 것까지 생각하면 물 길는 이들이 겪었을 어려움에 아찔한 느낌마저 들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학자들에 의하면 진짜 노바다의 물은 기드론 골짜기에 거기서 물을 길러 왔을 거래요. 이 노바다와 별개로 성전에 다른 것들도 있었는데요. 바로 10개의 물두멍이었습니다. 이 물두멍은 뭐 하는 거였을까요? 그 용도는 역대하 4장에 보시면 희생제물을 씻기 위한 거였어요. 희생제물을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씻으라 거기 제사 드린 거 보면은 뭐 창자도 씻고 그러기 때문에 물을 가까운 데서 해야지 이렇게 씻을 수가 있잖아요, 제물을.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물두멍을 만든 건데요. 또 신전 뜰을 청소하는데도 이 물두멍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희생제물 잡을 때 아마 적지 않은 물을 사용했겠죠. 이 물두멍 한 개당 그럼 물을 얼마나 담아놨을까요? 38절에 보시면 40밭, 다시 말해 900리터 정도의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물이 담겨 있다고 하면 또 느디님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900리터 곱하기 10개 하면 거의 9톤이 넘는 물이 번제물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이것도 양이죠. 그러면 노바다와 물두멍에 채워야 했던 물의 양 합치면 어떻게 될까? 54톤에서 최대 77톤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해야 했다고요? 누가요? 느디님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담아둔 물은 얼마나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뭐 늘 꽉 채워 두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예루살렘 성의 주요한 물 근원인 그 기드론 시내로 내려가서 물을 길러다가 노바다에 다시 물을 부어서 사용했을까요? 어떤 경우든 성전에서 제물을 바칠 때 꼭 필요했던 물, 그 물을 길어 올리던 이들의 수고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성전에서 본격적으로 우리는 제사 드린 장면만 생각해요. 느디님 사람들이 물 길어오는 그런 것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눈에는 느디님 사람들의 수고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성경에서도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도 되게 많았을 겁니다. 근데 오리가 물에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리가 물에 이렇게 엘레강스하게 이렇게 잘 떠다니잖아요. 근데 오리가 물위를 뜨려면은 그 물 밑에서 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져야 되는 겁니다. 정신없이 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 깃고 장작 패는 수고를 한 이들의 수고를 떠올려야 하는 겁니다. 가정, 교회, 회사, 나라에서 이 교회에서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셨죠. 그리고 애쓰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를 나갔다가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순교하신 선교사님도 있죠.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눈에 띄지 않았다.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들고 있는 핸드폰만 해도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핸드폰 값만 돈 주고 그냥 지불해서 그냥 삽니다. 핸드폰이 만들어지기까지 수고한 이들의 수고, 우린 생각하지는 못하죠. 그 수고는 눈에 띄지 않아요. 근데 그 수고가 없으면 핸드폰이 있을 수가 없죠. 누군가의 수고 없이 내가 지금 편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은 절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정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내의 수고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습니까? 정리되어 있는 집안, 그냥 정리되어 있을까요? 내가 오늘 입고 있는 옷, 내가 오늘 먹고 있는 음식, 누군가의 수고 덕분에 내가 먹고 입고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나란 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 그리고 편안히 아침이 올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그건 나란 일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인 거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군복무하고 있는 저희 교회 청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수고 덕분에 우리는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성전에서 수고하는 이들에 대한 말씀이죠. 누군가가 청소하고 닦고 고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은혜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설교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의 수고.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얘기하셨잖아요. 평생을 위해 설교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런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수고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의 섬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고마워해야 돼요. 더 고마워해야 돼요. 그리고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혼자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 경제적 여유가 있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대요.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게 돈 버니까. 그걸로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사고 여행 다니고 간섭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1인 가정이 늘어나서 혼자서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서랍니다. 예전에는 결혼해야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죠. 무조건 출가 외인이에요. 무조건 그 가장에게 매여 있었어요. 호주에게 매여 있는 게 여성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회로 진출하게 됐죠. 그래서 결혼해야 부모님에게서 독립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 독립도 가능하고 혼자 출세도 가능하고 혼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결혼 안 할까요? 왜 아기 안 낳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결혼은 부담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어요. 혼자 사는 게 더 좋은데 결혼하면 더 큰 집 사려고 더 고생해야 되죠. 애들 낳으면 애 키우느라 마음고생 몸고생해야 되죠. 돈도 엄청 들죠. 자기가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못 사요. 못 다녀요. 그리고 특히 여성들은 아기 낳으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몸매 망가져요. 요즘 여성들 얼마나 몸매 중요합니까? 그리고 결혼해서 행복한 부부 본 적이 없어요. 다 뭐 금쪽이 해가지고 애들 다 문제 있고, 그리고 가정에는 다 문제 있는 가정만 TV에 나오고, 어차피 결혼하면 시간 지나면 마음도 다 식는데 왜 그런 뻔한 결말을 알면서 결혼 왜 하냐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으면 결혼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지혜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해 사기를 위해서는 결혼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요즘에는. 그리고 결혼 안 하면 따가운 시선 받는 거 싫다는 거죠. 왜 결혼을 의무처럼, 내가 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왜 내 몸을, 내 모든 걸 다 망가뜨려가면서 왜 희생해야 하냐는 거죠. 왜 내가 나라를 위해서 유공자가 돼야 하냐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의
당연한 요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애 안 낳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결혼도 안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IT 기술의 발전으로 혼자서도 즐겁게 잘 살 수 있어서랍니다. 혼자서 영화 볼 수 있죠. 요즘에 영화관도 요즘 망하고 있잖아요. 혼자서 영화도 보지, 혼자서 음악 감상도 집에서 하지, 책 읽기, 글쓰기, 요리, 운동 등의 취미 생활도 얼마든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어서 혼자서 얼마든지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근무도 재택근무하는 거 선호하지, 직장 나가서 얼굴 보고 근무해야 되는 데는 요즘 청년들이 지원도 잘 안 한대요. 아시죠? 우린 이렇게 혼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더 믿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게 더 될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서로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를 강조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 그 모든 그 인칭 대명사를 보세요.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도 내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그 필요, 그런 것도 돌아보는 게, 다른 사람의 먹거리,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심지어 신명기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해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선 네 행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단수의 이유인가요? 너 하나를 가리키는 건가요? 아니면 너희를 가리키는 건가요? 너희입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현대인들이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나만의 행복 때문인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나 홀로는 안 되고 왜 우리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행복이요. 혼자서는 누려보지 못한 진짜 행복이 거기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참 행복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과 동거입니다. 연합과 동거가 선하고 아름답대요. 이 말씀은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답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알겠는데 왜 선하다고 얘기한 걸까요? 선한 건 착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연합과 동거하면 착한 거다, 이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선하다는 말은 영어로 good입니다. good. 그게 뭡니까? 좋다는 겁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참 좋다. 참 좋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닌 이유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어요. 만약 불행한 사람들이 주변에 늘어가요? 지금 요즘 묻지마 살인, 칼부림 왜 일어나죠? 불행한 사람들이 주변에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진 가정들이 주변에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무서운 사회가 되는 거죠. 당연히 강도들이 늘어나게 되고 노숙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당연히 비행청소년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를 둘러싼 환경들 때문에 나도 같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섬김 덕분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눈에 띄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열심히 섬기는데도, 몸이 부서지게 일하는데도 투명인간처럼 여겨지고 있고 내 수고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하지 않으면 티가 나고 하면 티가 나지 않는 그런 섬김의 자리에 늘 있어야만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냥 하나의 배경처럼, 뒷배경처럼 어느 누구도 눈길 주지 않는 섬김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야만 하는 분들도
이십니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 덕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분들 덕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상을 받은 사람 저 세상에 저 하늘나라에 상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다 받으면 저 천국 가서 하나도 못 받는데요. 끝까지 근데 묵묵히 충성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만 인정받으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의 높바다와 물두멍의 말씀을 통해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 깃고 장작 패는 수고를 했던 느디님 사람들의 그 수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 교회, 회사, 나라, 사회에서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필요한 근데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 천국에 더 많은 칭찬과 인정과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언가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보이지 않는 자리로 내려가고 오히려 더 눈에 띄지 않는 수고하려고 하고 누가 인정하려고 하면 나는 인정받기 싫다고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진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섬김의 자리에서 이런 게 묵묵히 헌신하는 거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축복과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2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대신 바라네. 주님과 져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